한자 수거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한 것,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다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말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떠들썩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곧장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마음가짐,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달력에도 표시를 하고 또 문구를 써서 걸어 놓기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좀 몸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혹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심들이 지속적으로 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과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팩 멜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1000번의 결심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더 생기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말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결심과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실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멀리 있는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으로 그가 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와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결단하고 따른 것입니다.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상의를 했다면 아마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아들과 사환 2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는 사환들을 산 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은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만일 이 사환들과 같이 올라갔더라면 제물을 바칠 때 사환들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려 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서 그의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결심에는 주저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그것을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달로 미루고 내가 그때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많아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가 결심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려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오늘 실천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내 생각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이고 1년 후에도 할 수 있고 10년 후에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들에게 기에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천천히 해라. 아직까지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교회 나가는 시간 그 낭비다. 천천히 하고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으니 나중에 믿어도 좋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의 결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후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후부터 해서도 안 됩니다. 죽을 때쯤 가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옷이 있다면 지금 입으십시오. 언제 입으려고 좋은 옷을 옷장에 두고 있습니까? 좋은 옷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입으십시오. 좋은 옷부터 입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주고 싶은 옷이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주면 그 옷을 누가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좋은 것이 있으면 입고 좋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나누고 지금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처음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 먹은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옳은 것입니다. 주저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10가지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중요한 일이고 다 바쁜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것부터 빼놓으면 신앙생활은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신앙생활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것 봐라, 이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더디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생각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의 이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월급을 타고는 어머님 앞에 자기 월급을 다 어머니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월급을 받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거 첫 월급이지. 예, 어머니, 그럼 이것은 첫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바치자. 그렇게 하고는 새벽 기도에 가서 바쳤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단이 섰으면 지금 실천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실천, 결심하면 실천은 지금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게 오늘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더 열심히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심했으면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연학교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담배 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 끊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론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은 담배 끊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담배 안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안 피우겠다.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끊는 것 아닙니까?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월이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1월에는 담배 판매량이 최저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1월에 담배 판매량이 제일 1년 중에 적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4억만 갑 담배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2월이 되면 올라갑니다. 5억 5,300만 갑으로 급증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3월, 4월, 5월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결심한 것은 다 어디로 간 데 없고 다시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끊어야지 하다가 1월 달에 좀 끊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있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믿어야 되고 지금부터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미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심을 하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꾸준히 결심하고 노력한 사람은 바로 노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다음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다 지은 것도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배를 완성한 것이 1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를 만든 시간은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꾸준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후 120년이 되었을 때 홍수가 났으니 120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두 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오랜 시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꾸준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꾸준함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과 감사, 감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우리들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열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우리는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만 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장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저는 목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신대 들어가서 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25살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만 해왔습니다. 저는 목회가 제 체질에는 딱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 시간들이 어떻게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목회가 저에게는 참 딱 맞는 체질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가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오랜 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 그것이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즐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은 즐거웠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노는 것이 제일 재미가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아예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아예 교회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즐거운 마음, 교회 가면은 즐겁고 재미가 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나는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를 꾸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특별히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은 뭐가 재밌냐? 그렇죠. 교회 오면은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그야말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그것이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재미없다면 재미없는데 여기에 재미를 못 붙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설 때 그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인들이 20년, 30년 그것이 좋든 싫든 그 일을 꾸준히 함으로 인하여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달인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즐겁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면 그것이 지속성,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크리스마스 그 사진을, 예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교회 제가 볼 때는 꽤 큰 어떤 공간이던데 보니까 한 1000명은 들어가는 공간에 다 비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것이죠. 다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요즘 시대에도 교회 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20%는 교회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중단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 정도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야말로 의무감에서 온다면 더 오기 싫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믿음생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생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든가 뮤지컬을 본다든가 어떤 연극을 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30분 전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기대감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점점 떠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오면은 숟가락을 놓고 한참 동안 5분 10분이고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아까 먹었던 밥맛이 나지 않아요. 다시 그 밥맛을 내기 위해서는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밥맛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저어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페달을 젓지 않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지만 곧 가다가 자전거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지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총 10번의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의원에 처음으로 출마하였는데 낙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번의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1834년 주의회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고 1846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1860년 드디어 미국 1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전에는 수없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서 도전했습니다. 꾸준히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뽑는다면 이 링컨을 뽑지 않습니까? 링컨의 일생은 거의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목표가 주어진 다음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결심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새해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15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습니다.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189장 어떻게 외우느냐? 일일이 파고들면 돼요. 일일이 파고들으라. 1189장. 그러면은 4장씩 읽으면은 365일이니까 4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은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15장씩 읽겠다. 그리고 매일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15장 읽으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시간 정도 잡아야 어찌 보면 읽을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5장만 하루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5장씩 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지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장씩만 읽겠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결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제가 눈 감고 아무데나 하나 짚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제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눈 감고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도 새해에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목표는 결코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느리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과 실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비가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온천이 터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결심과 실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다급한 소리로 불렀겠죠.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실천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슨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미국 뉴욕에서 큰 그 마트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이제 벌었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부터 그 가게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뭐 스페니시들 그 남미에서 온 그 사람들 아주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꼭 그 시간이 되면 그 캐시어 하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구석의 작은 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꼭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아예 써놓았더라. 그래서 예배를 이제 늘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한국에서도 가게를 또 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은 그 이제 고깃집을 크게 하시는데 뭐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주일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직원들 다 모이라고 해서 직원들과 함께 늘 시간이 되면은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믿음이 귀한지 몰라요. 제가 늘 그 집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야,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가게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참 많은 복을 받고 살지 않을까. 늘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봉사하는 그 마음들, 그 참 귀한,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에서 마지막에 이제 며칠 동안 그 차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에 차가 없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차를 빌려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그 차를 그냥 며칠 동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참 정말 그분에게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업과 그 모든 일들 위해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새해에는 더 예배 생활을 더 잘하리라.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내가 한번 해보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는 그 결심, 이것이 없으면 실천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십시다. 선한 결심을 해보십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보처럼 결심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결심한 바를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